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한순간에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체계와 안정성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표현할 때 거듭남 또는 중생은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성화는 일생 동안 지속되어야 할 과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겠노라고 고백한 그 순간 이후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삶의 가치관이 재정립되어야 되고 방향성, 또 삶의 방식, 또 습관들이 끊임없이 성경과 내 마음이 씨름을 하면서 조정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바울 역시 지난 주일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그 태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지향성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의 지침들을 몇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신앙생활의 모든 필요한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리 잡아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순서대로 살펴보지 않고 좀 의미 이해하기 쉽게 구절 구절의 순서를 바꾸어서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느냐, 직업이 다르고 성격, 성별, 나이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각자가 선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공동의 목표가 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나는 원한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으로 너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또 세상에서는 빛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권면을 하면서 지금 이 세대를 두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라는 표현은 원래 있어야 할 원형대로 본래의 모습대로 존재하지를 못하고 하나는 물리적으로 뒤틀어지고 또 화학적으로 내적으로 뒤틀어진 상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그러진 것은 물리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이며 거스르는 이라는 것은 내적인 부패, 내적인 타락에서 오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이 단어들이 혼자 생각해낸 단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묵상하는 동안에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아마 가져온 것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가운데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 부패한 삶을 산다. 원래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두고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의 원죄, 그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류, 모든 세대가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며 살았던 삐뚤어진 세대, 어그러진 세대, 거스르는 세대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0-40년의 한 사람의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에서부터 벗어난 말 그대로 원죄성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두고 하나의 세대,
세대라고 호칭을 하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바울 시대나 오늘 우리나 앞으로 시간이 흘러도 아마 이 모습은 변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의 이 모습이야말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교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각 사람에게 대한 뜻을 두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사람 관계 안에서도 순리대로 살지를 않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물들에 대하여서도 올바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원칙을 정하셨는데도 사람은 그 일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되지 말고 흠 없고 순전한 세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요, 어그러지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뒤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전하다, 뒤섞이지 않았다, 부패하지 않았다,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겠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지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그런 세대이지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그런 세대이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된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우리 하나님의 순전한 자녀로
이 세상의 등대처럼 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닮아가지 못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세상에 적응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세상처럼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죽음의 세상, 죽음의 증상이 있는 세상, 남의 자원을 빼앗아서라도 내 자원을 챙겨서 내 삶의 안녕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더 잘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우리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흠 없고 순전한 세대의 사람들이 되어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흠 없는 순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은 세 가지 아주 구체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첫 번째 권면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바울의 권면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살더라도 두렵고 떨리는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 건가?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재해석하면 이런 문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나에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지금에도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경외심과 근신의 태도를 가지고 더욱더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지도자로 있을 때 그들은 바울에게 복종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려고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볼 기약이 없습니다. 그때 바울의 권면, 다시 얼굴 보지 못하더라도 그때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좋겠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인간의 상태를 두고 전적인 타락이다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은 선하고 착한 일은 전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 속에 죄로 오염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여러분 큰 통에 받아 놓았더라도 오염된 물 몇 방울이 이미 이 물의 성분을 바꾸어 놓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내 재산을 다 쏟아부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인간의 내면과 우리의 삶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으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도,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도, 심지어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조차도 그 인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바가 뭡니까? 받은 구원, 자격이 있어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자격자에게 은혜 주신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내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근신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권면은 바울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방종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경험 속에서 예수 믿었다 또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격이 정말 엉망인 사람, 살아가는 태도가 정말 엉망인 사람, 남의 돈 떼먹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나?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게 맞나?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싶은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부르셨다. 하나님 너희를 이미 택하셨다. 그러나 그것을 굳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콘크리트처럼 좀 단단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부르심 안에 살아가라. 택하심 안에 살아가라. 그러면 넉넉히 들어가게 될 거다. 어디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고백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가 자격 없는 자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태도,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보며 근신의 태도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이다. 하나님이 옛날 천사를 통해 또는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범죄한 사람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우리가 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되지 않겠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모든 것, 받은 모든 것에 대하여 유념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고백 이후에 이제는 마치 통과할 것 통과해버린 것처럼, 졸업장 다 받아버린 것처럼 살아가다가는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다시는 초등학교에 가서 그 과정을 배워야 할 이유가 없는 어떤 단계 수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고백 한번 하면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받은 구원에 유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예수 십자가에 매여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합당하지 못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정상적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은 이러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평, 시비는 그 불평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원망, 시비, 안에서 일어나는 것,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표현이 신명기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하듯이 오늘 이 본문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와 표현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서 가장 많이, 자주, 항상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 앞에 구원받아 나와 섰을 때에 그들은 우리를 저 애굽 땅에 살도록 버려두지 왜 우리를 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바다 앞이라는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답답함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데 대한 믿음을 붙들고 믿음에 유념하지 아니하고 그저 눈앞에 내가 건널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만을 보고서 그들은 원망의 마음이 일어났고 그 원망을 모세라는 사람에게 대하여 시비로, 논쟁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끝났냐? 그렇지 않지요. 먹을 것 없다고 원망을 품고 시비하고, 마실 것 없다고 원망을 품고 시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망과 시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의 성도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그들도 홍해를 만날 것이고 굶주림을 만날 것이고 목마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길이 험하고 어려운 걸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의 공격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에라도 원망으로 마음이 흐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 또는 기대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 원망을 품고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쏟아부을 게 아니라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내어야 한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사람 사는 세상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광야 40년 동안의 원망과 시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반역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시비를 걸었던지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람에게서 비슷한 유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얼굴도 보기 싫잖아요. 목소리도 듣기 싫잖아요. 어느 날 모세의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시비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음속에 쌓여왔던 원망을 백성들을 치는 형태로 나타나 반석을 2번 내리치는 분노의 표현, 시비의 표현을 통하여 사실은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 제공을 누가 했든지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의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에 너무 부담스러우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가졌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어떻게 표현하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죽어 마땅한 저 인간들을 위해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께 시비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으로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말 한마디면 끝난다 라고 모든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마지막의 표현,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내려두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은
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홍해바다 앞에서 길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했던 것과 똑같은 괴로움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지만 그들은 원망으로 품었고 우리 예수님은 간절한 탄식으로 품었고 그들은 시비로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기도로 표현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었고 예수님은 마지막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를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저 성격 아니면 성품 아니면 사람이라면 다 그렇지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또는 자녀와 부모에 대하여서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시비를, 논쟁을, 변론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 사람도 그럴 때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바울의 이 권면은 2장에서 이미 한번 말해줬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2장 2절과 3절에서는 반대 표현,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14절의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권면을 바울은 이미 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시비를 사람과 걸기보다는 답답한 일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권면은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구절은 그냥 읽고 지나갔던,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밝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의 그림 언어입니다. 오늘날처럼 전기로 빛을 밝게 내리비추는 시대가 아닌 그 시대에 여러분, 깜깜한 밤에 길을 가려면 누군가는요 횃불을 손에 꽉 쥐어야 합니다. Hold fast, 굳게 쥐고, 두 번째,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이 불을 내밀어야 합니다. Hold out.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는 건 뭔가 하면 구원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손에 꽉 쥐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외치며 그것을 앞에 두고 그 빛을 따라 나아가라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한 권면을 하려고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인 겁니다. 사실은 교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윤리적인 권면이 대부분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껏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만 보아도 그 많은 윤리적 권면 속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제가 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1장 7절,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 나는 참 감사하다.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거다. 내가 매여 있냐 그렇지 않냐, 누가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난 소용없다, 상관없다. 복음 전파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는 듣고 싶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과 윤리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는 자의 살아가는 삶이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믿음으로 구원 얻고 살아가는 건 타고난 성품이 좋아야 잘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윤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를 때 이 표현 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외에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도 담겨 있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여주신 모습이 생명 얻은 자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원형의 길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다른 사람 존경한다 그러면 존경합니다, 머리 숙이면 끝이고 살아가는 건 자기 멋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주님 때문에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복음 붙들고 복음 전하며 사는 것과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인격은 엉망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옳다, 당연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를 표대로 삼아야 한다. 예수의 인격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음과 윤리는 하나입니다. 다시요. 복음과 윤리는 하나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따라갈 게 아니라 흠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흠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확고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까불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원망과 시비라는 것을 생각해라. 마음 다스리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맞는 말이 원망에서 나온 거라면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구약의 사람들처럼 너도 그 삶의 방식을 추구하다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될 수 있으니 이것을 유념해라. 그리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앞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권면을 하면서 이것이 왜 가능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구절을 그대로 읽으면 마치 소원을 두고 소원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 구절의 원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일하려는 의지도
여러분에게 갖게 해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소원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소원과 일 모두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소원으로 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하여 소원을 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예수를 귀히 여기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알고 내가 자격 없는 자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가려는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에너지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했던 이 권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으로 나타나는 일은 그저 우리끼리 노력하고 나만 애쓰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꿈, 방향성 위에 힘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악한 사령관과 지도자는 누군가를 전쟁터로 내보내면서도 보급 물자를 공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필요한 자원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은사 없는 사명은 없습니다. 다시요, 사명 없는 은사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해요. 뭘 힘들어하냐?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요? 목사님은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고 목사로 살아갈 사명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나도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일반적인 교회 생활 경험상 99.9999%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대부분 이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목소리로 들려주시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미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만 해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것. 네가 무슨 직업을 가지는지는 네 재능 따라가면 된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하나님은 돈 벌며 살아라, 부자 되어라, 뭐 지어라, 뭐 해라, 헌금해라, 아니면 이런 인물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삶의 방향성, 이 직업이든 저 직업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우리에게 주는 방향성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참고로 힌트를 더 드리자면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새겨보면 길이 보입니다. 내가 볼 때는 원망 덩어리인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 이런 동네에서 태어나,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 이런 성격으로 태어나,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이 자라나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실수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심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거든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성격 마음에 안 든다, 버려야 된다,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성격을 내게 주셨다면 이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뭘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없는 데서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내 인생은 아픔뿐입니다. 상처뿐입니다. 괴로움뿐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괴로움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괴로워하면서 신세 한탄만 하면서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괴로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순전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겠다고 꿈을 꾸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드러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아픔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나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은사 주시고 사명 주십니다. 사명 없는 은사 없고 은사 없는 사명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과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권면의 한 단락의 결론으로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건강한 교회,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나는 너희들 때문에 기뻐할 거다라는 개인적 소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나의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내 자랑, 내 기쁨, 내 보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라는 제사 용어를 또 사용하고 있죠.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단락 속에서 바울은 지금 신명기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여러분 출애굽 과정의 40년 광야 생활의 이야기와 또 모세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와 또 제사까지를 다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여러 종류 가운데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아니면 비둘기를 잡거나 곡식 가루로 올려 드리든지 무슨 제물을 드리든지 그 제물과 함께 약간의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전제, 바쳐드릴 전 제사제자입니다. 바쳐드린다, 또 이것을 부어드린다라는 의미에서 관제. 여러분, 이런 제사 예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제는 그 자체로는 제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제물 없이 포도주만 예물로 드리는 제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메인되는 제물이 있고 항상 따라오는 제사로서의 전제, 그게 바로 포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제물과 섬김을 드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지금도 그런 식의 제사를 요구하면서 이게 성경적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성경적인 것은 예수가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에게 속함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바이지 또 다른 짐승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짐승의 제물은 필요하지 않지만 예수 안에 예수를 구세주로 붙들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제사를 여러분 믿음의 제물로, 믿음의 섬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너희가 믿음의 제물과 섬김, 이 말을 다시 풀면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과 예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살아가며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며 복음 붙들고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순전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너희의 제사가 드려질 때에 그 제물 곁에서 내 인생, 내 사역, 내 수고가 약간의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나는 내 인생이고 니는 네 인생이니까 나는 내 제사 드리고 너희들은 니네 제사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삶의 예배, 삶의 제사를 마치 소를 잡아 짐승을 잡아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 순종의 예배를 올려 드릴 때에 나는 그 곁에서 곁다리로 따라가는 포도주 부어드리는 제사처럼 그렇게만 쓰임받고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어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식의 성공을, 자기 꿈을 포기하고 일생을 뒷바라지 했던 부모가 자기의 성공인 것처럼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지금 바울은 자기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아래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 수고가,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겠다고. 그래서 너희가 바로 내 자랑이다, 너희가 나의 보람이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하고 성도들을 돌아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돌봄과 사역을 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배 귀히 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삶의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근신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지도 않고 교회는 날마다 원망과 시비로만 가득 차 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복음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 목회자의 일생의 수고가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지극히 한 개인적인 인간 사역자로서 내 인생의 보람이 무엇인가를,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니고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은 이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요한 3서 4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편지를 써보낸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공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선생님,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들이 자랑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학교의 운영 정책이 진학률 거기에 있는 학교라면 학생들이 무슨 대학에 몇 명이나 갔다, 아마 이것이 그 학교의 자랑이고 모든 교사들의 1년의 수고의 보람으로 아마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삶과 인격을 귀중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성적은 좀 떨어지더라도 아이가 건강한 인격으로, 넉넉한 인품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누군가를 돕는 아이로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교사로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 그대로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말이 가능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 제대로 가르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구원에 감격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도록 가르치려고 인도하려고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목회자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성도님들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날은 한 목사로부터만 지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여러 전도사님들에게 또는 여러 목사님들에게 또 교회를 옮겨 다니며 이 목사님 저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딱 한 사람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릿속에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정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사는 어떤 목회자가 정말로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외쳤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런 목회자는 누구를 기쁨, 면류관, 자랑으로 삼을까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재물, 너희 믿음의 섬김, 이건 제사라는 용어입니다. 너희 믿음의 모든 재물과 섬김, 예배가 그 옆에서 내가 전제로 부어지고 곁다리로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큰 면류관을 받을 때 그 옆에 서서 저 목사님한테 배워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한마디만 듣게 되어도 나는 더 큰 기쁨이 없겠다.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부모의 소원이듯이 모든 목회자의 꿈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 상관없이 건물이나 예산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땅 안에서 정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진짜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어떤 목사님이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가 맞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기쁨보다 더 큰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희가 나에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나는 소망한다. 그 기쁨으로 나도 기뻐하고 너희도 함께 기뻐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만 이런 마음 가지게 되는 게 아니죠. 목자가 목원들을 향해,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을 향해, 부모가 자식을 향해, 여러분, 그를 인도한 인도자가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교회를 출석한 누군가를 향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그런 기쁨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